계속 이어서 사람의 미혹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하나만 하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어떤 정보를 계속 보잖아요. 여러분, 어떤 나오는 특정 누구가 잘했네 잘못했네 그걸 따지는 게 우리가 이걸 보는 목적이 아니에요. 전체적 흐름에서 마지막 때 말씀 요한계시록이 예언처럼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배도가. 근데 그게 사람의 미혹과 함께 맞물려서 완성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사람의 미혹이 들어오는지 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전하게 잘 그 미혹들을 거르고 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확인하는 거지, 누가 어쨌든 저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슬픈 팩트지만 어떤 여기 나오는 특정인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분들에게 개인 감정이 있거나 뭐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분들보다 제가 뭐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예 아니에요.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이 사람의 미혹으로, 이분들이 배도를 뿌리시는데 영혼들을 배도케 하시는데 어떠한 사람의 미혹으로 이분들이 하니까 그걸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분들도 돌이켰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이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미혹되고 지옥 가는 길에 있으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루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 접하다 보면 뭐가 나올 수 있냐,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뱀처럼은 지혜로워지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개 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마지막 때 불법이 너무 많아져서 사랑에 식는다고 돼 있죠. 여러분, 그 불법이 세상의 불법도 불법이지만 이 예배당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심령이 상하고 사랑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께서 이걸 다 아시고 우리를 진리를 따라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걸 기억하시면서 이웃들 계속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고, 이것들이 뱀처럼 지혜로워지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비둘기처럼 동시에 순결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을 계속 구하면서 같이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사람의 미혹을 뿌리려면요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흠모할 만하고 존경받을 모양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하다 보니 당연히 인간적인 눈으로는 존경받아 보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분을 통해서 혹시 사람을 봤고 이런 미혹들이 있었구나라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주님을 더 순결하게 따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아닌 분들에게는 그냥 인간적인 얘기를 밖에 안 들립니다. 너는 저분처럼 살아봤냐? 넌 이렇게 해봤냐?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했냐 잘했냐 이런 도토리 키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 안에 거하느냐,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케 만듭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것도 교리적으로는 다 아멘 하고 맞다고 하지만 이 사람의 미혹 가운데 있는 분들은 누구한테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쳐요, 교리로. 하지만 마음속에는 사람의 미혹으로 이분은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 위대한 분, 이분이 하는 말은 괜찮아, 감히 이분이 하는 말에게 토를 다냐 등등, 이게 사람의 미혹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진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들 돌아보시면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박보영 목사님, 이분도 지금 아직 살아계신데 이분이 제 주변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성자라고까지 불러요, 이분을. 자, 이분이 WCC 관련해서 했던 발언 기억나시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금송아지 편이든지 아니면 여호와 편이든지 바알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너희들은 대가라. 이쪽 저쪽 눈치를 봐가며 적당한 곳에 앉아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 교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저보고 WCC가 어떠냐, 목사님의 의견을 밝혀라. 정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정말 그들의 무당과 힌두교와
불교와 그들이 합했다고 하면 그건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생명을 다해 싸워야 해요.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요. 그건 악한 자들이라고. 정말 그렇게 그들과 합했다면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과는 성종도 말아야 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마저 바알도 하나님을 알아야 해. 바알도 데려다 놓고 아세라도 좀 세워놔야 돼. 왜? 이들을 구원해야 하니까 아세라도 세워놓고 밀검도 갖다 놓고 몰록도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제사를 지낸다면 하나님 그들을 다 죽여버리셨을 거예요. 우리들은 반드시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이쪽 저쪽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분이 WCC가 한창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하셨던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워낙 성자라고까지 칭함을 받는 분이다 보니까 이게 전달이 제가 똑바로 딱 집어서 얘기 안 했더니 많은 얘기가 나와요, 여전히. 그래서 아직 그 사람의 미혹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이 부분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 내용을 전달한 후에 어떤 분이 그분과 그분 제자들이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니셨던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아니고 저는 익히 알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당연히 WCC 이런 거 구별되셨겠어요, 안 되셨겠어요? 이 박보영 목사님 안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근데 설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설교하는데 WCC 당연히 반대한다고. 그런데 말로는 반대하는데 실제로 구별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그렇게까지 설교하면서 그분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는 수많은 영혼들과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분을 핑계로 저분도 저렇게 있으니까 하면서 그대로 남아서 지금도 WCC 이런 데 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누굴 근거로? 말씀이 근거가 아니에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분이 근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더 큰 미혹이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2018년 2월 달 박보영 목사님 제자분 교회 다녔는데 1년 정도를 다녔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교단 탈퇴하면 마가의 다락방 및 모든 것을 읽는다. 마가의 다락방이 박보영 목사님이 하는 기도원이에요. 그것을 모든 것을 읽는다고 하신 금요일 마가 다락방의 예배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주님께 다시 나아가시면 되는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박보영 목사님 제자분 교회에서 제가 배도 교단에서 탈퇴를 언급드렸는데 아무도 나오면 안 된다면서 박보영 목사님이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 면서 또 어떤 성도님은 박보영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겠다는 이상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 이게 왜 나오지가 않냐? 그래서 이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고 곳곳에 나오죠. 왜냐하면 저도 여기 관련자분들 얘기를 익히 들었습니다. 건너 카더라 말고 이분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들. 자, 이분들이 이제 이런 영상들을 쉽게 찾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분들은 이 얘기를 하고 안 올려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서 답변해 주는데 안 올려요. 왜 그럴까요? 공개적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는데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급급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본인 스스로도 이걸 옳다고 생각해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영상은 아마 유튜브에 없습니다. 저도 다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찾아보니 없다.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방송 마지막 시간에 성도들 질문 쪽지 적으면 목사님이 보고 답해 주시는데 그때 질문에 감리교 탈퇴 문제가 나왔을 때 답변하신 겁니다. 아마 WCC 답변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비공개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당수 그래요. 상당수. 자, 그래서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여러분 이게 그냥 주변에서 카더라가 아니고 거기 있는 나원분들, 거기 관련자분들 저는 진작부터 이것을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니까는 다 나오는 겁니다. 얘기들이. 자, 근데 이렇게 구별되신 분들은 참 다행인데 일반적인 사람의 미혹에 있는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실망스럽다. 너도 박보영 목사님도 같은 다 사명자로 생각했는데 왜 까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처럼 살아보셨나요? 넌 그렇게나 해봤냐? 판단을 하나님 하십니다. 이미 본인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판단을 하나님 하신대요. 자, 넌 그렇게 살아봤냐? 이게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의 미혹의 근거예요. 그럼 박보영 목사님 대체 어떻게 살으셨을까? 자, 이런 분들도 오셔갖고 이분들 얘기하니까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실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분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냐, 얼마나 수고가 있는지 아냐, 예수 믿으면서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한 거면 진짜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서 있다 안 서 있다 이런 배도와 미혹을 뿌린다 안 뿌린다는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 눈에 볼 때는 이게 엄청나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감히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좀 하는 사람이다, 난 좀 고생 좀 했다 생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마귀의 끝판왕인 겁니다. 자,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분의 간증을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분이 몇 년 전에 한 간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고 이분 얘기만 듣고 있다가 딱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내용의 간증을 이분들이 하길래 이 목사님이 하길래 이 사람들이 대놓고 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CC 이런 거 뭐 배교잖아요, 그죠? 연합, 용납, 사귐 뭐 이게 다 배교인데 그걸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우리 똑같은 이 마지막 기회 시리즈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미혹입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한 16분 정도 기록이 됩니다. 마음 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한 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셨는지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걸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요소가 다 들어있으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분이 중간에 하는 이렇게 길게 끄는 내용이 하도 많아서 제가 짧게 그 부분 다 자르고 실제 발음 나오는 것만 쫙쫙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족한 모습 보이면 중보해 주는 게 예수님 닮은 모습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보하세요. 중보해 주세요. 그런데 중보해 줘야 된다는 거랑 그 사람이 지금 미혹을 뿌려갖고 수많은 영혼들을 배교의 길로, 이거 지옥 가는 길이에요. 본인들은 사랑이 많아서 이분이 그런 얘기했어도 감싸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건 지옥 갈 인본주의 사랑입니다. 진짜 공의롭게 공의를 기초로 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라면 가서 책망해주고 기도도 해주지만 이걸 때문에 지금 퍼져나가는 수많은 미혹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막아야 될 거냐? 이 영혼들은 어떡하라고? 이 목사는, 이 사역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이 사역자 때문에 지옥 갈 영혼들은 사랑 안 해요? 미혹에 빠지면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는 너는 그래 목사님 뭐라 넌 비방해라 나쁜 놈아, 나는 사랑이 많아서 우리 목사님 감싼다. 자기는 사랑이 많다고 착각하면서 지옥길로 계속 가는 것, 이게 미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샘플을 실제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얘기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 잘 뭉치는데 맨날 공개 저격하냐? 예, 뭐 이상한 사람도 공개 저격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으나 기독교 종교적인 미혹. 중보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는 이분이 뿌리는 메시지로 지옥 가는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기도 조금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다 이래요. 다. 너무 슬퍼요. 깨질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이번 계기로. 자, 한번 들어볼게요. 영상. 전 이 길 갈게요. 그리고 저는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태어날 때 이 아들을 붙잡고 너무 좋아서 우리 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난 너만 위해서 살아갈 거야. 너만 사랑할 거고 내 생명이라도 너가 바꿔줄 수 있어. 내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아이였기 때문에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가정이 깨지고 나니 어둠이 짙게 가리고요. 이 아이는 처음에는 눈을 껌뻑거리고 그 다음에 눈알을 자꾸 돌리더니 그 다음에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깨까지 이렇게 하고 이상한 소리를 킁킁거리면서 내고, 그런데 그런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여기서 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을 떠나라. 그 다음날로 짐을 쌌어요. 얘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그렇게 해놓고
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날로 간단하게 가방만 들고 나온 것이 그 집에서의 제 마지막이었어요. 우리 아들과의 마지막이었어요. 나오는데 이 아들이 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얘야, 아빠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가야 해. 좋은 아빠가 돼서 돌아올게. 그럼 아빠 일주일도 더 걸려요? 한 달은요? 그러면서 심하게 얘가 막 눈을 껌뻑거리고 했어요. 1년은요? 잘 모르겠어. 했더니 얘가 잘못했대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아빠가 힘들어하는 거, 눈 돌리고 이거 안 한다고 하면서 머리를 잡는데 막 더 이러고 막 난리가 나니까 왜 이러지 하면서 잘못했대요. 저 여기가 무너지겠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러니까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를 했어요. 나는 내가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길러달라. 그 기도하고 뛰쳐나왔어요. 문고리를 붙잡고 얼마나 뛰면서 가지 말라고, 이제 틱반응 이거 안 한다고, 안 할게요 하는 그 소리를 들어가며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차에 앉았는데 배가 다 젖었어요. 축축 다 젖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만난 게 20 몇 살, 지금 이제 35인가 6인가인데 지금까지 다 합해서 20번도 안 만났어요. 이 아이를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저는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조그맣게 개척을 했어요. 우범 지역이에요. 1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터미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 다리를 붙잡고 돈 안 주면 안 놓겠다고 하는 걔도 난 돈이 없어. 네가 여기 한 달간을 붙잡고 있어도 난 돈이 없어. 나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앉아있지 않고 나하고 가면은 내가 비는 가려주고 너 먹을 건 어떻게 한번 구해볼게. 그리고 그 아이 데려와서 의자가 6개인가 있었는데 그 의자가 이제 걔 집이 되는 거예요. 제 집은 강대상에 이 벽에다 바짝 밀어놓으면 겨우 몸을 이렇게 돌릴 수 있을 만큼의 그 틈, 거기가 이제 제 집이고요. 도둑질하고 있는 애들은 다 데려오고 또 기르고요. 깡패 애들서부터, 그래서 걔네들 데리고 살 때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살았는지 몰라요. 눈이 퉁퉁 붓도록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왜 이렇게 살아갔느냐? 전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에요. 전 정말 십자가를 만났어요. 전 정말 주님을 만났어요. 십자가를 만나 이 길을 걸어가니 얼마나 힘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깡패들 빼내요. 걔네들하고 같이 살아요. 걔네들 잘 이렇게 직장도 다니게 해요. 그러니까 깡패 대장들이 안성에 있는 걔네들이요, 이놈들이 저를 끌고 나이트클럽 그 지하실로 들어가요. 다 벗겨놓고요. 바지를 벗겨놓고, 그리고 드럼 스틱으로 끝까지 집어넣어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아랫배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도 없고요. 화장실 가면 피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 모욕을 당하며 왜 거기 그대로 있었느냐? 전 십자가를 만나서 그래요. 저 같은 더러운 죄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생각하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까? 주님을 향하여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들이 20 몇 살이 됐어요. 술 취하면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 보고 싶어 미쳐버리겠어요. 그럼 와. 이 아이가 오면은 술 냄새가 나요. 그럼 만나면은 저를 부둥켜 안고 가만히 있다가 울다가요. 그럼 그 밤은 잠을 못 자죠. 그리고 돌아가는 애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전 다 팔았어요, 재산.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20만 원 가지고 용산역 앞 쪽방으로 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뒤에 아무것도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저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등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8년 동안 아들을 안 본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밤에 잘 때는 성령님하고 저는 얘기하면서 자요. 성령님, 우리 아들 보고 싶어 죽겠어요. 사진도 한 장 없어요. 저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왔으니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또 이 길 잘 갈게요. 그래도 성령님은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8년이 지난 어느 날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설교를 하고 들어왔는데 누가 문을 두들고 들어오는데 이쁜 여자애가 들어오더군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드님과 함께 만나고 있는 친구래요. 이제 같이 오기로 했대요. 지금 고난주간 시작되는 때는 자기 혼자 왔고 부활주일 날은 아버님을 뵈러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아들이 보고 싶으면 미쳐버리겠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에 우리는 금식을 해요.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부활주일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우리는 맞아요. 거기에 내 아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못 드릴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했어요. 다시는 못 만날지 모르지만 제게 있어서 한 번의 예배는 제 생명보다도 귀해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겁니까? 그저 와서 한번 보고 가는 건가요? 제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은 제 생명을 가지고 나와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날만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끝나면 내가 전화한다고.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렸어요.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이 아이하고 또 만나면 난 이 아이에게 또 마음을 다 뺏겨버릴 텐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건 왜 그렇게 힘든지, 다 팔아버리는 건 왜 그렇게 힘든지 안 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이 아이가 연락이 왔더군요. 꼭 만나달래. 이 아이가 이렇게 묻더군요.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대답해 주시겠어요? 몸을 파는 어느 아이가 하나가 있대요. 장려촌에서. 근데 이 아이는 손님이 강제로 그냥 뭐 이렇게 빔하는 걸 이렇게 없애버리고 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됐답니다. 포주는 이건 내가 잘 알아. 조금 더 손님을 더 받아. 아직은 괜찮아 하다가 그만 손님을 받다 조산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됐대요. 딸아이를요. 그래서 이 아이는 기둥서방들을 삼촌이라고 그러고 몸 파는 이 언니들을 이모라고 하며 이 아이는 거기서 심부름을 하며 살아오게 됐고 초등학교 때 강간을 당하고 중학교 때 가출하고 고등학교 때 들어가자마자 언니들이 아프면 이모들이 아프면 대신 들어가서 손님을 받았대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괴로 마약을 하게 됐고 어느 날 마약을 많이 놔서 이 아이는 죽었대요. 이 아이는 지옥을 간다며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 아이를 가장 천국의 아름다운 곳에 있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행복해 본 적도 없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이 삶을 끝냈는데 하늘나라에 마저도 불지옥에 들어가나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는 가장 귀한 곳에, 행복한 곳에 영원히 있게 할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갔다가 오다 보면 그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비싼 차들도 그저 벌레만도 못하게 보이고 기가 막힌 빌딩들도 그저 성냥갑만도 못한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죽은 아이를 지옥을 보낸다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전 여기서 기쁨이 넘쳤어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구나.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래서 난 버려진 애들, 세상에 가장 사연이 깊은 아이들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살아가는데 언젠가 시간이 되면 우리 집에 한번 와라. 그 아이가 또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만나지 말자고 하고 잘라버렸어요. 넌 날 위해서 기도해줘라. 난 널 위해서 기도할 테니 나 끝까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너에게 맘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군요. 결혼을 한다고요. 개척교회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이들 둘이 저에게 오더군요. 그래, 너희들 이제 네가 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종의 길이 아니고 사업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오늘로 마지막으로 하자.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죽도록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바른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들 울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저는 그걸로 우리 아들과는 끝이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에게 카톡이 왔더군요. 아버님,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저는 그래 손자 손녀 그거 뭘 보고 싶어? 그거 뭐 그냥 우리 주님이 최고지 했는데 왜 그렇게 보고 싶은지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나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내 평생에 안 보기로 결정했어요. 얼마나 보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안고 싶고 하겠어요. 걔가 지금 3살인가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들이 뛰어 들어왔어요. 저 목요일 날 철야를 하고 끝나고 이제 힘들어 들어왔는데, 목사님, 며느리가 이 앞에 와 있어요.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그냥 돌아가라고 그래라. 그런데요, 손자가 이게 병원을 다 가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벌써 이게 오랫동안 이게 열도 떨어지지 않고 아프대요. 그래서 저기서 울고 있어요. 목사님의 기도를, 아버님의 기도를 받겠다고요. 그때 무너지더군요. 얼른 오라고 했어요. 기도를 해줬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 이렇게 가잖아요. 이 아이를 손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멍이 들어 이 길 걸어가잖아요. 기도가 끝나고, 아버님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한번 안아보시래요. 단호하게 안아놨어요. 애들이 밖에서 보고 매몰차게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나 했대요. 내가 이 아이를 안으면은 늘 안고 싶어져. 나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니들 기도해 줘야 된다고 했잖니.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우리 아들이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처음 안고 울면서 그러더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한 분이 있단다. 너희 할아버지야. 전 너무 놀랐어요. 그 소리 듣고요.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죽일 내비일 텐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제 시간이 다 됐군요. 전 다른 건 몰라요. 전 설교도 잘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냥 의술을 배워, 전 의사하는 것밖에는, 그 돈 쓰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더군요. 남들같이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이 기가 막히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삶으로 살아드는 것밖에 없겠다. 이분이 얘기하신 것을 내가 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 내 사랑하는 그분이 가장 기뻐하실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될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지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내주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말없이 그렇게 그 길 걸어가면 이분 기뻐하실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이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겠지 않은가? 정말 십자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바라 그 밭을 살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우리 기도하죠. 진주장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진주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요. 저걸 위해서 평생을 돌아다닌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는 그 진주를 어떻게 하겠느냐? 다 팔지 않겠느냐? 제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제게 있어서 십자가는 진주장사가 발견한 그 진주예요. 거짓된 신앙, 그저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교인 같은 명목상의 그런 교인들이 허다한 이 시대예요. 어쩌면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넓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지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드려야 하고, 우리 주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전 다른 거는 몰라요.
우리 정말 십자가를 만난 귀한 믿음의 자녀인가?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가? 아니면 그 진주만 우리 집에 갖다 놓고 파는 거는 관두고 그 보화를 우리 집에다만 갖다 놓기만을 원합니까? 아니면 다 팔아 그 밭을 살려 하고 그 진주를 살려고 하는 우리들인가요? 우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 팔아 아름다운 진주를 사느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진짠가? 이렇게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과연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반드시 와요. 가짜와 진짜가 분명히 갈라질 거예요. 이게 이분이 하는 간증 내용의 일부입니다. 아들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해서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인가 봐요. 본인 생각하시기에 이 길을 가는데 아들 버리라고 해서 버렸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들이나 며느리나 찾아오면 자기는 예배가 목숨 다해 드리는 소중한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자기는 마음이 뺏기니까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고 안 본다 등등. 그리고 손자가 아프니까 이제 기도할 때도 뭐 놀란 부분이 너무 많은데, 기도할 때도 제가 이 길을 가잖아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 길 갈 수 있게 등등. 이 길이 대체 뭐길래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게 자격도 되고 뭐 어쨌든 이게 이분의 이제 그 간증, 많은 사람들이 지금 봤잖아요. WCC 대놓고 안 나오면 그건 그냥 끝이 행동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대놓고 어떻게 말씀에 위배해서 배도하는지.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분 핑계 삼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 핑계 삼으면서 설교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행동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가증한 것을 합리화하고는, 이것이 우리 지금 현실인데, 이게 사람의 미혹인데, 이분에 대해서 이분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면 전부 다 득달같이 묻어서 뜯어먹고 난리치는 이유가 뭐예요? 방금 들었던 그 내용들 때문입니다. 너는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저렇게 고생해봤냐? 힘들어봤냐? 너무 불쌍해요.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영이 달라요. 제가 섬기는 주님과 다른 분을 섬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건 개인적 얘기인데요, 저도 이상한 딱지 점점 세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설교 이 교회 저 교회 부르는 대로, 뭐 심한 때는 방학 때 하루에 스케줄 3개예요 전국을 막 돌아다녔어요. 북한 얘기 안 하고, 북한 얘기하기 전에 미디어 얘기하고 십자가 복음에 관한 교리만 얘기할 때는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북한인데 어떻게 해야지. 어쨌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특이하게도요, 어떤 교회를 가면 몇 개 안 돼요. 특이하게 그 교회에서 꼭 설교를 못하게 돼요. 뭐가 사고가 나든가 음향 사고가 나든 컴퓨터가 박살나든 뭐라든 꼭 거기 가서 설교를 하면 설교를 못하게 되고 나오게 됐던,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오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돌아보면 특이해.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선한목자교회, 수련회, 이분의 기도원, 뭐 등등등 돌아보면, 지금 돌아보면 아마 하여튼 이분의 이런 간증들을 제가 사실 최근에야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배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WCC는 기도원, 자기 사역, 원래 감리교는요 탈퇴하면 다 뺏겨요. 다 교단이 가져가요. 그게 안 나가는 이유래요. 다른 건 다 버리셨는데.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신 분이 너무 슬픈 거예요. 눈 있는 분, 귀 있는 분 듣고 깨달으세요. 그리고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성경적인 게 아닌 것으로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돌이켜야 되지 않냐? 라고 해야 될 텐데, 이게 사람의 미혹인 것입니다. 저렇게 고생하신 분이 저렇게 십자가 길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제가 생각한 십자가 길과 많이 달라요. 그렇게 되는 이것, 이게 사람의 미혹입니다. 자, 이 포인트가 뭐냐면 기승정 종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얘기하면 또 많이 길어지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십자가 복음의 교리를 똑바로 올바로 전하는 것 같아도 결론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구원파는요 십자가 복음 그대로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듣고
성령까지 받는 그 99.9%까지 딱 완성이 되면 마지막에 뭐예요? 이제부터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포인트를 어떻게 하냐면 너 거기까지 구원 받았으니 이제부터 회개 안 해도 돼라고 하는 합리화로 해줍니다. 그게 그래서 끝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구원파만 십자가 복음 전하고 그 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십자가 복음 똑바로 전한다고 하는 대부분 분들입니다. 제가 이분들이 십자가 복음의 교리는 맞을 수 있으나 결론이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종교짓하게 만들어요. 도 닦게 만들어요. 주님이 도 닦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 맡긴 바를 십자가 길을 가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지만 도를 닦는 것 자체랑 다르다고요, 십자가의 길이. 그런데 십자가 복음 잘 전하고 결론이 종교예요. 이 종교는 인본주의 미혹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절대 흠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덫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사람의 미혹 얘기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거예요. 종교는 마지막 덫이에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한테조차도 존경받을 수 있는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 받는 포인트들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자를 보고 어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 은혜 받는 포인트가 만약에 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나도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성경 지식이 해박하실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전부 성령께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적 포인트로 종교에 빠지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짓하고 돛닦게 만드는 것, 이거는 구원파랑 반대편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또 다른 길이에요. 구원파가 똑같아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대로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돛닦게 하는 것. 구원파랑 반대처럼, 구원파는 방탕해 보이고 여기는 경건해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결론이 달라요. 자, 그래서 왜 비방만 해주고 중보 안 해주냐, 이런 내용들이 인본적으로 듣기엔 옳아 보이나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슬프게도 우리가 여지껏 신사참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지금까지 이어왔는지를 봤잖아요. 거의 지금 100년 가까이가 돼가는데 이제는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 성경 그대로, 소수의 어떤 분을 제외하고는 성경 그대로 말하는 구별되는 것, 사귐 없는 것,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 타협하고, 말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버무려져 있는 것이 한국교회 시작될 때, 해방후 시작될 때 기본 0점으로 그게 0점이었어요. 그렇게 되니 신사참배 같은 것도 구별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면서 배교하고 있음에도 설교만 아니라고 얘기하면 다 괜찮은 줄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0점이니까 한국교회 전체 시작 자체, 해방 이후에 어떻게 다 나올 수 있냐고. 양심은 찔리지만 어떻게 다 그럴 수 있냐고.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WCC가 어떻다 이걸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얘기해봤자 이미 기본적으로 한국교회에 있는 이 0점이 다른 게 뭐냐, 사람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다 떠나 라고 하는 미혹.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적 완벽성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머물고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세요? 종교적 완벽함이 아닌 우리 마음의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 넘어지는 것 때문에 어떻게 다 죄를 떠날 수가 있냐, 다 죄악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서 죄를 알아도 머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상한 잘못된 왜곡된 복음 안에 한국교회 대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WCC 이런 거 아무리 알아도 똑같아요. 뭐라 그래요? 어떻게 또 거기 나오냐고, 또 다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또 완벽할 수가 있냐고. 너 완벽한 교회만 봤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딨냐? 맞는 얘기 같은데 아예 다른 얘기라고요. 그렇게 기본 0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구별을 안 돼요. 구별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다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이 얘기까지 미리 해주셔야 돼요. 너 이거 대환란 들어가는 이유라고. 왜냐면 대환란 중에서라도 돌이킬 영혼들은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음에 왜곡되어 있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근본 자체가. 이것도 사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신 십자가 복음과 달라요. 그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참담해갖고 저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럼 이 샘플을 들기 위해서 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저는요, 이분의 겪으신 거에서 너는 뭐 애기니까 못 겪었지, 뭐 그렇겠죠. 그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하나 앞에 누가 더 고생했냐 이 얘기 하고 싶지 않고, 저는 고생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냐 안 전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라면. 그죠? 저는 고생한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해 돌아보니까 고생한 것도 없고 막 힘들지도 않아요. 날마다 안 힘들어. 감사하고 기쁘고 아주 주님이 주신 멍해가 쉽고 가볍습니다. 제게는 진짜 말씀 그대로. 뭐 어렵고 힘든데 가야지 이런 마음은 사실 없어요. 아, 무엇을 명하시던 아멘인데 여지껏 한 17년 제가 2005년도부터 믿어왔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런 건 없었어요. 제가 아직 어려갖고 주님이 감당 못하니까 고난을 안 주신 것 같은데 일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진짜 기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 관계만 생각하면. 주변의 영혼들 때문에 막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이, 막 슬픈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너무 기뻐요.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르지?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보고 싶어도 참는 거, 그리고 영혼들 데리고 있다가 막 매 맞고 어려운 거, 뭐 매 맞고 어려운 거, 매 맞고 이런 것들 있었죠. 물론 예수님 믿음 다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도 겪게 하시고. 근데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물론 기분이 막 상쾌하고 그러긴 하지만 가끔 시간 지나 보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있으면 기분이 좋긴 해요. 뭐 거기 보면은 말씀에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증거라고 하시니까 당할 때는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그 돌아보면 되게 기쁜 게 있거든요. 막 맞고 이럴 때도, 맞고 이런 거 관련해서 막. 왜냐면 성경에도 사도들이 우울하지만 너무 힘들지만 이 길 갈게요 하면서 갔다기보단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비슷해 보이나?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몸이 아예 종합병동이거든요. 나이도 어린 놈이 종합병동이 심각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원인도 몰라요. 다 단백뇨, 혈뇨. 제가 보니까 7년 전에 기도 제목 나왔더라고요. 그 증상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요. 병원에서는 몰라요. 이유를 모른대요. 저 벌써 지금 40, 한국 나이로 40인가요? 이 눈이, 오른쪽 눈이 너무 아파요. 뜨고 있으면 진짜. 눈이 뽑힐 듯이 아파요. 위에 통증, 매운 거 조금 먹잖아요. 미쳐요. 너무 아파요. 못 먹어요. 매운 거. 너무 아파서 속이 쓰려갖고 잠도 못 자요. 담석 심하죠. 막 떼굴떼굴. 통풍에 요산에 아주 종합병동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 병원 가면 원인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 이거 막 빠질 것 같은 거.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예수님 믿고 금식을 계속 했습니다. 주변에 누구 어려운 얘기 들으면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귀신 그런 게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멍해가 있다 생각하면은 그냥 금식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이 나라를 제가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자마자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심판 관련해서. 그러면 누가 알아주도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루에 많이 한 거 숫자로 따지면, 정말 육적으로 얘기해서 숫자로 따지면 1년 동안 365일 동안 120일 넘게 금식돼요. 뭐 내 개인 비전을 위해서 뭐 이걸 아니라 진짜 100% 다른 영혼들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에 제발 이 영혼들 심판 이대로 떨어지면 지옥 가는데 제발 주님 막아주세요. 좀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 내용으로 1년에 120일 넘게 금식을 했어요. 그럼 돌아보면요, 이거는 사람이 육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증상들을 몇 개 보니까요, 예를 들면 오른쪽 눈 빠질 것 같은 거 있죠. 병원을 가도 증상을 모른대. 그냥 말짱하대요. 원인을 모르겠대.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저의 계획에는 금식할 때부터 시작됐어요. 물론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근데 그거에 따른 후유증이 제가 보식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담석증 이런 거 보면은 장기 금식이 아예 원인에 들어있어요. 그냥 이것도 모르고 저 지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떼굴떼굴 구릅니다. 최근에는 좀 은혜로운 간증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원래 이게 보니까 원인들을 모르겠는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금식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장기 금식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집회를 가도 며칠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집회하는데 그냥 금식 집회예요. 계속 금식 집회. 왜? 나라를 위한 집회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걸 하면서 나는 이 길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 안 했어요. 감사하게. 힘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어떻게 영혼을 생각하면 이대로 저대로 심판 떨어지면 지옥 가니까 어떻게 난 좀 말려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좀 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등등. 감사하게 저는 이기적인 놈인데 그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강권적으로 부어져서 그렇게 했지. 이거 하면서 너무 힘들다. 아니면 뭐 지금 이렇게 몸이 어떤 부분들을 보니까 전 다라고밖에 안 보이는데, 왜냐면 원인을 모른다 그러니까 병원이. 이런 몸이 어디가 다 내분기계가 박살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내분비계가. 근데 이거 그러면 금식을 많이 해서 나 후회한다? 아니에요. 사실 이거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서 저는 고난이 별로 없는데, 이것도 고난도 사실 아니에요. 고난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영혼들을 위한다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몸이 이렇게 망가져서 사실 좀 어려운, 몸이 불편하긴 하나, 이거랑 나랑 만약에 진짜 이 금식 때문에 맞고 이게 하나님과의 나의 어떤 데이트했던 이 땅에서의 결과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고. 어쨌든 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 도토리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 설교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먹고 싶었어. 너무 내가 그렇게 힘들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영혼들 위해 금식을 했어요. 계속 그런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도 저 박보영 목사님 따라가면서 저렇게 진리를 안 보고 확 가닥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계속하면. 이해되세요? 이게 우리에겐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고 누추한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보고 어떻게 저렇게 오래 할 수 있냐, 은혜 받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그게 주님의 긍휼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은혜 받으면 여러분 미혹되신 거예요. 저한테 사람의 미혹, 종교성에 의해서. 이게 미묘하나 엄청나게 착안하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금식 이렇게 1년에 120일 넘게 죽으면 죽으리라 계속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기도가 상달되나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에요. 예수님 자격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금식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나 저는 금식 120일 한다고.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나 나는 다 끊고 나왔다고. 그러면 뭐예요? 이런 얘기 계속하면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떨지 모르나 나는 가족이 뭐고 다 끊고 나왔다고. 배교니까 거의 반대쪽 방향 얘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실 것 같으세요? 그 포인트가 성령의 은혜 포인트가 아니라고. 사람의 미혹에 묶이는 포인트. 여러분 조영애 목사님 우리 저번 시간에 봤어요. 이분도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신유 막 기도해 주시고 이러신 분인데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갖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부부싸움하면 막 전화 왔고 막 새벽에 그냥 전화줄 뽑고 싶은데도 전화줄 안 뽑고 그냥 하나님 오늘만 전화줄 뽑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하시면서 전화줄 안 뽑고 그 교회 막 그 새벽에 부부싸움하고 사달라면 목사님 가갖고 막 그렇게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거랑 배교 하냐 안 하냐랑 별개 문제라고요. 그걸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주님 때문에 한 일이면 감사하고 그거에 혜택 받은 사람 감사하겠지만 그게 어디 우리 자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여러분 그런 인간적 고생만 따지면요 부처가 최고예요. 테레사 수녀는 가톨릭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나 저 인본적 이 조금만 이렇게 생성되는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면 여러분 종교성은 음란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그 열심과 그들 고생 헌신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뭘 추구했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냈다고 했는데 그 자기 의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순결히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흠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존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존재적 음란함이에요. 끝판왕. 세상에선 돈과 명예와 외모 같은 걸로 다른 사람이 나를 흠모하게 만들려고 다른 사람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끔찍한 우상숭배 가운데 있지만 종교성을 그 우상숭배 도구로 삼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와 자기 이것들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미친 우상숭배자들이라고요. 지옥 가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신갑주 중에 특히 이게 있어요. 의의 흉배, 가슴을 막는 이 갑옷. 이게 뭐냐? 가슴을 가리고 버텨가십시오. 의의 흉배. 여러 공격이 들어올 때 진리 가운데 주님을 순종하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했던 어떤 선행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 악한 것들에는 공격이 방어가 되는 좋은 갑옷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주님의 길을 가는데 좋은 갑옷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자기 행위들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면 엄청난 인본주의 미혹으로 광명의 천사. 여러분 랍비 얘기를 제가 계속 하잖아요. 왜 랍비들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이 시대까지도 거부하냐? 옛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랬지만 저렇게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예수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예수가 아니겠지.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미혹. 지금 근데 박보영 목사님 보면 어떻게 해요? WCC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게 어떤 적용 대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라고요.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박보영 목사님 개인을 제가 비방하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다른 복음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다른가? 그리고 결론이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결론이 성령의 동행인가, 성령의 순종인가, 아니면 종교 도닦기인가? 그래서 결국에 나오게 되는 열매가 배교에서 구별되는 것인가, 마지막 때, 아니면 배교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스스로 사랑받고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인가? 너무나 극명한 거잖아요.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주사파들 있죠. 주사파. 김일성 귀신 들려갖고 미쳐있는, 지금 대한민국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사파에 보면 김영환이라고 있어요. 성품론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품을 좋게 해야지 혁명을 성공하는 거예요. 성품을 좋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주사파 김일성 귀신 들린 너희를 우러러보고 혁명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행위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성품이 괜찮냐, 좋아 보이는 행위가 있냐, 이런 것들이 결론이 다르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냥 겪게 된 결과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거를 추구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성품 좋은 주사파 만나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너 귀신 들렸다고? 회개하라고? 이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라고. 어디 예수님 자리에 김일성도 귀신 들려고 그러게 계시냐고. 돌이키시라고. 이러면 그분 성품이 좋으신데 너는 저 주사파처럼 살아봤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사람의 미혹. 여러분 사역자, 특별히 말씀 맡은 사역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따르지 말란 건 이 사람 좀 흠이 있으니까 저 사람 가고 이게 아니야. 예수님만 따르란 거야. 모든 사람은 다 통로이기 때문에 사역자는, 황제가 직서를 보냅니다. 이 비유 제가 맨날 들었어요. 황제가 어느 지방에 직서를 보내서 그 사자가 가서 황제의 이 명령을 읽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그 사람들이 이 명령을 읽는 저의 어떠함을 두고, 야 저놈 저거 이런 놈 아니야? 저런 놈 아니야? 이러면서 저의 어떠함을 두고 황제의 명령을 무시해버린다.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납니다. 황제가 너 이거 반드시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난 너의 목을 칠 것이다. 이런 어마무시한 내용인데, 이걸 전한 황제의 내용을 안 듣고, 야 저 읽는 저놈 저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에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었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읽는 사람이. 우리가 반응해야 될 거는 이 내용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다 뭐하냐? 다 사람 보게 만들어요. 압살롬이 무슨 짓거리 했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서 판결을, 왕인 다윗에게 가서 재판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앞에 서갖고 다 붙잡고 뭐합니까?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듣기 좋게 판결해주고 선대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압살롬한테. 그건 성령께 받은 은혜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그냥 감동받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미혹되는 포인트입니다. 압살롬이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됐던 이유가 뭐예요? 진짜 성령 은혜 말고 인본적 가짜 은혜의 통로됐던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 잘해줬던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 묶어서 다윗을 반역 세력으로 만들려고. 이게 그 선행과 이것들이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면 아주 가장 큰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도구, 사탄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게 만들고 여러분 지옥 가게 만드는 선해 보이는 간판 달고 있는 지옥의 물건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황제한테 이걸 이 황제의 명령을 선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상태가 좋아요. 흠이 없어요. 착한 일도 많이 했어. 근데 이 내용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압살롬처럼 자기에게 사람 모은다. 이거 반역자라고요. 광명의 천사.
모습을 가장한 반역자.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가 한창 이제 신사참배 관련 얘기를 막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자, 궁금한데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반대할 때 혹시 교단을 나오셨나? 또한 당시 신사참배 반대하던 목사님들 중에 교단 나오신 분들이 있냐? 아니면 교단에 남아서 반대 운동을 했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질문 왜 할까요? 이분이 자, 한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의 마지막 기회를 보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별돼야 되는 것, 스스로 나와야 되는 것, 사귀지 말아야 되는 것. 사귀면은 코이노니아고 그 코이노니아는 헌금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죠? 사귀지 말아야 되는 것, 용납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것이라고 본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걸 본 사람이, 이분이 누구에게 물어봤겠어요?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물어봤겠죠.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거는 이분이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고 저도 진작부터 들어오던 이야기 때문에. 배교에서 구별되지 않고 자기만 그냥 난 거기 남아있지만 난 반대하지 않냐, 열심히 낼 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헷갈린 거예요 지금. 왜? 이 사역자가 WCC나 WEA 이런 거 배교라고 설교까지 하고 반대까지 하는데 구별이 안 되니까 헷갈려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사역자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교단 안 나갔지 않냐. 이 얘기 진짜 해요. 이 사람들 진짜 하는 말이에요. 두렵게도. 그래서 교단 안에서 반대 운동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헷갈린 거예요. 안 물어봐도 그런 걸 파악이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각 교단 안에서도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구별된 것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놀랍게 거기서 성경에 말하는 구별이 뭐예요? 거기서 나와라예요. 용납지 말라예요. 사귀지 말라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따지면 대다수가 그 말씀 그대로 안 하고 대다수가 이렇게 있으니 헷갈린 겁니다. 답이 뭡니까? 자, 우리 신사참배 영상 때 봤잖아요. 1938년도에 장로교회에서 이거를 결정해버리니까, 신사참배 결정하니까 거기에 진짜 반대하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어떻게 결정했어요? 항의하고, 슬프게도 당연한 거였지만 안 받아들여지니까 바로 탈퇴해버리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배교한 자들이 이 기독 역사의, 기독교 종교로서의 역사의 이 기록 주관자들이니까, 하나님 말고 이들 인간적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름이 잘 알려지겠어 안 알려지겠어요? 당연히 안 알려지지. 알려지려면 내가 배도자고 저들이 말씀대로 순결하게 구별된 사람들인데, 슬프게도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진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분들이 크신 분들이겠죠. 구별됐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름은 다 파악 못하지만 구별됐어요. 그분들은 당연한 겁니다. 성령대로.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가결할 그 당시에 이미 감옥에 계셨고 고문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아예 애들이 장로교회에서 신사참배 결정한 다음에 그냥 잘라버리셨어요. 교단 나올 겨를도 없이 그냥 잘라버리셨다고요. 그냥 그분을 파직시켰대요. 파직.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 순교 안 하시면 어떤 결정을 했을지 우리 모르죠. 그죠? 순교 안 하셨다면.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것을 했던 안 했던, 다수결이 지키든 안 지키든 성경이 뭐라 그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미혹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 진짜 말씀이 내 기준이면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만이 나의 최종 권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씀의 권위지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말씀의 권위를 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지난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신앙생활 동안. 말로는 물어보면 말씀이 최고래, 말씀의 권위래. 진짜 그렇게 두는 분은 거의 못 봤다고요. 거의. 그렇게 진짜 두는 분들은 구별됩니다. 그분들은 사람의 미혹에 안 빠져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은 이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연합을 통하여서 이 교제를, 사귐과 연합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들을 맺게 되는지. 여러분, 이 부분 설교는 제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링크를 하나 깔아드릴게요. 링크를. 자, 이게 뭐냐?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연합해서 어떻게 남유다가 망했는지 제가 설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여러 군데 하고 다니는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설교든 들을 때는 아멘으로 들어가나 실제 적용할 때 적용한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저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갔는데 TCC라고 거기서 이 내용을 나눴어요. 자, 이 내용을 나눴는데 하나님 감동 주셨어요. 이걸 나눠야 된다고 나눴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이제 기도 인도하시는, 내가 설교 끝나고 들어가니까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여지껏 알고 있던 것과 다르지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제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소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스스로 우파라고 하나 나누는 내용과 바라는 내용은 그냥 대복전 뭐 이런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항상 설교를 듣고 특별히 이 미혹 관련해서 인본주의 뭐 이런 설교 내용을 듣는 게 중요한 게 그걸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하냐,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건데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다시 한번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나중에 보실 분들은 보세요. 간략하게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5장 4절 본 것처럼 이스라엘 남유다가 심판받는 결정적인 확정이 된 건 예레미야 때 이전에, 이미 훨씬 이전에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왕 때 확정이 됐습니다. 심판이 돌이킬 수 없게 그냥 딱 심판이 확정이 된 거예요. 이미 진작에 므낫세 아들 때. 근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오랫동안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 알죠? 예레미야가 처음 사역했을 때 메시지는 심판의 재앙이 있으니까는 우리 그때 봤던 것처럼 떠날 사람 떠나라, 회개하라 이 내용이었는데 요시야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23장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로 돌이키셨대요? 돌이키지 않았대요? 돌이키지 않으셨대요.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므낫세 때 이미 확정을 하셨기 때문에 뒤로 조금 미룰 수는 있으나 주님께서 돌이키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얘기를 제가 우리 한반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연결해서 어떤 악을 그렇게 행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셨냐,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질렀길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그냥 우상숭배했다는 이런 내용과 다르게 사람에게 영향받았다는 얘기, 사람이 하는 짓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서 저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 므낫세 때 사람이 아니에요. 훨씬 이전 시대 때 사람입니다. 언제 시대 때 사람이냐? 여호사밧 왕과 같이 연합하며 평화를 추구했던 그 북이스라엘 왕. 자기 아내는 이세벨이고, 이 사람의 아내가 이세벨이고, 이 사람이 있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얘기하는 그 엘리야. 자, 어쨌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단순 우상숭배도 우상숭배지만 사람에게 영향받은 정도가 저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행위를 본받아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심판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이렇게 돼요. 내가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을 젠줄과 아합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하나님께서 아합 집에 적용했던 그 기준 그대로 가지고 남유다를 적용하고 심판하시는데 그 아합 집안 행위를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에 보면 단순히 므낫세 왕뿐만 아니라 왕이 그런 지경이니까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 주님이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이래요. 들어라. 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 매를 순순히 받아라. 왜? 므낫세 때 이미 정해놨으니까 심판을 순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라. 무슨 뜻이에요? 네가 나 싸워볼게요, 나는 애국 활동해볼게요, 이게 아니고 심판이 정해져 있는데 내 음성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배도 돌이켜볼게요, 이게 아니고 내가 싸우면 돼, 내가 기도하면 돼. 안 돼요. 하나님이 확정하셨다고요. 근데 너희가, 남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오므리가 어디예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의 아빠예요. 오므리의 그 법들을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아합 집안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경멸을 받게 하겠다. 자, 남유다 백성들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 음란 이런 건 당연한 열매로 나오는 거고, 특별히 사람에게 영향받은 걸 얘기할 때 너희가 집단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악독함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왜 아합의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의 행위가 남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그리고 므낫세 왕에게까지 흘러와서 심판이 확정되게 됐냐? 어떤 계기냐? 여호사밧이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공인적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우리 따지면 대통령. 공인한 사람이 뒤에서 몰래 죄진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막 우상숭배를 막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르십니다. 그 우상숭배의 결과로, 언약의 배신의 결과로. 그래서 계속 다툼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평화가 있었던 게 언제냐?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이랑 평화를 맺은 거예요. 우리 따지면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로 지금 따지면. 그러면 맨날 전쟁 있다가 평화가 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인본주의자들에겐 좋죠. 하지만 주님은 화평을 주러 왔어요? 아니면 검을 주러 오셨어요? 진리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일부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증인으로 서 있으면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순복될 때 진리 안에서 화평이 있는 거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타협 안 하니까 걔도 화평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호사밧이 저 북이스라엘 집안과 사돈 맺고 그 이세벨의 딸내미가 아달랴라고 하는 자기 손자까지 잡아 죽이는 기회 봐서 이 여자가 시집도 오고, 그리고 뭘 했냐? 북이스라엘과 경제 공동 구역들을 만들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마치 개성공단 아니면 뭐 이런 것처럼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한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과 같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 아니냐? 내 무기가 네 무기가 아니고 네 민족이 우리 민족 같은 민족 아니냐? 이래갖고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래갖고 같이 전쟁 치렀더니 전쟁에서 지고 겨우 살아서 돌아올 그때 선지자가 책망하는 게 이거예요. 네가 어찌 악한 자를 뭐예요? 돕고 미워한 자 사랑하는 것. 우리로 지금 따지면 뭐예요? 연합, 용납, 사귐 등등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진노가 임한대요. 그래서 여호사밧 때 남유다의 이방에서 쳐들어오는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심판이에요. 그리고 또 같이 하는 공동사업, 같이 배를 만들어서 오빌이라는 곳으로 금을 캐러 가는 공동사업을 했는데 같은 민족끼리 같이 경제 번영되면 좋잖아요. 그죠? 인본적으로. 근데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갖고 책망합니다. 네가 아합의 왕 아들 아하시아도 영적으로 동일한 영 가운데 붙잡혀 있고 동일하게 악한 놈인데 훨씬 더 악한 놈인데 네가 아하시아와 교제하기 때문에 사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하시리라 책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여호사밧이 죽고도 여호사밧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만큼 땡겨왔고 막 하나님이 쳐서 죽여요. 그 아들들을. 왜 그렇게 되냐? 성경의 기록들을 계속 보면 그 북이스라엘 아합집 행위를 그대로 본받고 여호사밧의 바로 아들 있죠. 아들의 아내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에요. 거기 얘기 듣고 또 그 아들 다 이 집안들이 계속해서 아합 집안의 행위를 본받았고 악을 행한다고 몇 번 그러다가 주님이 직접 죽여버리십니다. 창자 터져서 죽게 하고 아하시아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손자는 북에 놀러 갔을 때 딱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로 잡아갖고 쳐버리십니다. 북이스라엘과 함께 아합 집안과 함께. 자, 이렇게 아합의 집의 행위를 본받아서 이때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같이 연합하고 사귀고 용납하고 한 몸 되었을 때부터 여호사밧이 이때 열린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 언약 세우지 말아라.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왜? 언약을 세우면 그들이 너 그 우상 섬기게 만든다. 그리고 너희 자식들이 반드시 그들의 우상을 섬긴다 안 섬긴다?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나는 괜찮대. 나는 버틸 수 있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그래요. 다. 제가 만나본 분들 대다수 다. 어쨌든 정리해보면 남유다가 심판받는 원인이 뭐예요? 지금 봤던 이것 때문이에요.
연합을 하니 영적으로 문이 열려서 그 북이스라엘 섬기고 있는 그 귀신이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멸망까지 이루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슬프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때 말씀하실 때 므낫세 때문에 확정해서 너희는 심판에 확정이 된 거라고.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해갖고 성전에서 요시아 때 이거를 듣고, 이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 옷을 찢고 막 회개하면서 여자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훌다라고. 이거 물어보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앞에 겸비하기 때문에 너 살아있을 때는 그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고 너 죽고 난 다음에 임한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돌이켜지진 않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여러분, 우리가 심판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하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작은 지식들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소돔과 고모라 봐라.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한다 그랬다. 그리고 너만 예수 믿냐? 저 맨날 듣는 얘기. 너만 예수 믿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고. 엘리야 때도 있죠. 있죠. 중요한 건 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그 엘리야 때예요. 아합 왕 때. 그들이 아합 북이스라엘 돌이켰어요? 못 돌이켰어요? 못 돌이켰어요. 그들이 남유다 심판받는 거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막았어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심판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서 이마에 인을 쳐요. 이 사람들 빼고 다 심판합니다. 그 바알의 무릎 꿇지 않는 7천들이 계속 그 신앙이 그 집에 이어져서 개인적 구원은 있었을지 모르나 나라에 대한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고요. 여러분, 의인 10명, 이거는 언약 관계 아닌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때 아브라함과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 예레미야 5장 이런 데 보면은 넓은 거리로 뛰어가서 공의를 실제 행한 자가 있나 보라. 그럼 이 내가 도시를 사해 주겠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심플하게 지금 상태를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의 거리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데, 제가 아는 부분만 해도 배교회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데 그런 거리에 나와서 이런저런 활동하는 분들 중에 배교에서 구별된 분들은 없어요. 단체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는 분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공의를 행했던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거리에서? 없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배교 때문에 지금 심판이 떨어지는 건데 그거 돌이킬 생각 없이 다른 것들로 계속 다른 이런 말씀의 어떤 뭐랄까요, 퍼즐, 상황에 맞지 않은 조각들 가지고 막 붙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라이브 때, 제가 요즘에 라이브 방송을 막 하는데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진리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내 때, 마치 전도서에 보면은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뭐 소리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그 때가 다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내 때에 맞는 말씀은 어떻게, 이 수많은 기록 중에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부분들은 상충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내게 지금 때에 맞는 말인가? 이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밖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들어가서 말씀이 상충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건 살아있는 관계 외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절대 선이고 절대 의라 그러잖아요. 기록되어 있는 지식적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지금 그 말씀이 절대 선이고 절대 의로운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제가 이 심판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 성경 지식들, 이것들로 오히려 더 배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것을 계기로 멸망됐는지를 지금 확인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연합, 용납, 사귐 카테고리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 원인이 들어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을 봤는데 또 다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분이 89년도에 6.25 때 6.25 맞이해서 설교했던 내용들 잠깐 들어볼게요. 6.25는 우리 민족사의 가장 참담한 전쟁이었습니다. 만일 미국을 위시한 UN 16개국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지도상의 대한민국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200 강토 6천만 동포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역사가 창조한 가장 흉악한 독재자들의 발굽에 짓밟히고 시달리는 비극적인 운명을 갖고 말았을 것입니다. 공산당의 흉악성을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 확실히 꿰뚫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며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한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영혼은 없는 것으로 무지한 미신의 소산이라고 하면서 철저히 종교는 탄압해서 박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생겨난 이후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처절한 노예 제도가 바로 공산주의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공산 독재에 대해서 항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천국길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북 땅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어디에 이런 종교적인 자유가 있으며 예배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림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흉악한 공산주의, 일당 독재, 김일성, 김정일이 해방 후 40년이 넘도록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고 혼자서 사람들의 고열을 빨고 혼자서 인민들을 짓밟는 흉악한 악마들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에 자유가 넘쳐나고 잘 먹고 잘 입고 사니 환상주의적인 공산당 사상을 가진 젊은이들이 이북을 찬양하고 흉악한 압제자 김일성이를 찬양하고 이북으로 가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북의 제도를 우리 대한민국에 심으려고 하는 흉악한 짓을 하는 소수의 무리들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단연히 일어나서 이 흉악한 무리들과 대결에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흉악한 공산주의의 괴계를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무일푼에서 일어나서 준재벌이 된 분이 계십니다. 제가 푹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저희 선교사회에도 많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일을 하신 분인데 당분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왜 이분이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그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지 말라 그러셔요. 하나님, 여태까지 제가 늘 기도하고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우상에 절했나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못 보다가 나중에 만나기에, 아니 나에게 어디 간단 말도 안 하고 어디 갔다 왔습니까?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그럼 여기 앉으세요. 김일성 동상에 절했지. 그러니까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더라. 그럼 우상에 절했다 그러더라. 난 당신이 북한에 간 줄 꿈에도 몰랐다. 어떻게 감히 당신이 우상에 절을 하니까. 목사님, 북한에 가서 순환 비행장에 내리면 다 손에 꽃을 주고 강제로 김일성 동상에 가서 절을 해야 북한 땅에 발을 들이놓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못 가요. 그런데 나는 사실 절은 했지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절을 하면서 기도했다니 그걸 누가 말아주노? 성경에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 했는데 당신 당장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라. 넌 별로 죄책을 느끼지 않아요. 난 별로 죄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강제로 가서 꽃다발을 놓고 절은 했지만 속으로는 주여 내가 왔나이다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완전히 두 손 들고 망해버렸습니다. 철저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데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계속 기도를 못하게 하셔요.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정말로 그분이 철저히 망하는 것을 보고 저는 우상에 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국이 왜 6.25 사변이 났습니까? 일정 30년 동안에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 평양 총회 신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하고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6.25 사변의 처참한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킨 것은 우상숭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지껏 정리를 하면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하는 건 인본적으로 볼 때 되게 좋은 거예요. 평화로워 보이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같이 공동으로 잘 살자고, 경제 활동도 같이, 우리 개성공단 같은 거 같이 하듯이 막 하고. 근데 그게 멸망을 부르는 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도 여지껏 우리 한국을 봐왔지만 공교롭게도 마치 하나님과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라를 연합하고 거기에 대한 축복으로 쭉 나라들을 세워주시는 과정 가운데 신사참배를 통하여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임시정부 때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뭐합니까?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결정했죠. 그래서 마치 솔로몬의 배교로 인하여서 남과 북이 갈라지듯 우리 또한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자, 그 이후에 겪었던 6.25 사변,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과 당연히 상관 있죠. 이분도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설교 내용 뭡니까? 공산당 영적으로 악마, 사악한 거. 그리고 북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 들어갈 때 다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얘들아,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나중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북한 같은 저 버전이 디지털화돼서 전 세계적 차원에 펼쳐지는 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마지막 3년 반이에요. 여러분, 북한에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99%라 그럴게요. 뭐 하냐?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하든가 최소한 꽃을 하나야 됩니다. 왜? 김일성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김일성이 병신인데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은, 죄송해요, 욕해서 열받아서 그래요. 다 절을 한다고.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 여기에 도와주셨던, 교회에 큰 역할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했던 이 장로님이 갔다가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이분이 아직 확 배도를 확 하시기 전이에요. 좀 전, 거의 마지막 끝물인데, 끝물.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대.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등등에 보면 뭐라고 해요? 에스겔과 예레미야한테 너희 다시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고, 안 들을 거라고. 네가 기도하면 너희 개인은 구원받을지 모르나 이 민족 내 심판 정했다고. 나 기도 안 받을 거라고. 기도하지도 말라고. 몇 번이나 기록돼 있어요. 몇 번이나.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기도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그 인간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어설프게 그 영혼 위하는 것보다 주님은 그 영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결정했다?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분은 또 아직 그래도 아는 사이니까 딱 보고 북한 갔다 오니까는 앉아보라고. 김일성 동상이 저랬지. 나 그랬더니 처음에 발 빼며 누가 그러냐고. 성령께서 그러셨다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뭐가 잘못했냐고. 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 그러니까 그냥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뭐가 잘못이냐고. 너 회개해야 된다. 슬프게도 뭐라 그래요? 나 죄책감 하나도 안 느끼는데, 내 양심상 괜찮은데. 그 썩은 양심이 기준이 돼버리는. 그러면 미혹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우리 양심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양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경고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양심이 기준일 수는 없다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안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 대부분 다 뭐라 그래요? 슬프게. 저는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주로 이게 전하면은 반응들이 저에게 다이렉트로 오잖아요. 지금 거의 17년째 이런 반응들을, 똑같은 동일한 반응들을 겪는데 너무 슬픈 부분들이 이거예요. 내가 느낄 땐 난 그렇게 안 느껴진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내 생각엔 그게 아니래. 내 의견은 그게 아니래. 예, 그 생각, 그 느낌, 그 의견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의견과 느낌과 생각을 말씀에 부딪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말씀을 꺾고 이걸 붙잡아요. 이 사람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 끊어버린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돌이킬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끊어버린 수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대. 내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께 끊기고 이렇게 구원이 끊길지라도 내가 안 느껴질 수가 있다니까요. 너무 충격적이게, 우리가 이제 백신 얘기했잖아요. 에서 팥죽 얘기하면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던 분인데, 우리가 봤듯이 이분이 초창기에는 똑바로 얘기하셨잖아요, 대부분.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카톨릭 얘기하고 조금 타협된 그 점을 들어서 쭉 들어왔겠죠. 이런 것들, 여러 것들 포함해서 쭉 들어왔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분이. 여러분 이분 개인의 증언이 아니에요. 곳곳에 보면요. 평양 도착하면 김일성 동산으로 바로 합니다. 평양 도착하면 김일성 동산 가서 김일성 동상에 절하거나 꽃 바치는 게 기본 코스예요. 코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이렇게 됐어요. 방북단 기본 코스인데 바로 공항에서 직행. 기독교인을 포함한 다수 방문객들은 김일성 동상 참배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분 북한 왔다 갔다 하신다는 목사님들 있죠. 그분들은 이 과정을 넘어갈까요? 겪을까요? 겪을까요? 넘어갈까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남들 다 하니까 절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우리 들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절을 했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절을 하면 영적으로요 귀신들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죄를 통하여서. 그럼 그때부터 진리의 영이 들어올까요? 혼미케 하는 미혹의 영이 들어올까요? 미혹의 영이 들어와요. 마치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하고 평화하는 그것이 사람 눈에는 보기 좋으나 나라를 멸망시켰던 인본주의였던 것처럼 그 동일한 미혹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이분들에게. 북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게 다. 그 미혹의 영 귀신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인본주의를 영적으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진리 말씀이신 진짜 예수님 그 자체 진리 말고 인본적으로 봤을 때 선해 보이는 인간의 다른 말로 그 진리를 대체하는 적그리스도의 영.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체제 북한 가서 절하면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래서 자 하버드 동창회에서도 지난날에 뭐라고 되냐면은 북한 관광단 모집했다가 이거 김일성 동상 참배 때문에 막 취소하기도 하고 이것들이 이미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내용입니다. 그 외국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북에서 절해야 된다고. 실제로 동상 방문객들은 꽃다발을 준비해야 되고 2, 3m 뒤로 물러서서 2, 3초간 동상을 우러러본다는 행동 지침도 있고 안내자가 수령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다 함께 인사를 하는 식으로 참배가 이루어진다. 어떤 최혜일 목사라는 분은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는 것은 우상숭배 중에서도 악질적인 우상숭배다. 갔다 와서 참배 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용납한다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김일성 동상에 서 있는 만수대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유명한 장대현 교회 자리이다. 민족교회 배도로 그게 지금 신사참배 때 그 신사들 떠나서 이제 김일성 태양신으로 대체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두 인류에게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보고 들으라고. 왜 저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 이 지경이 되는지를 보고 들으라고. 배교에 대한 신명기 28장 이후로부터 쭉 신명기 끝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 이 민족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묻거든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언약에 기록된 저주가 이대로 일어난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북한이에요. 자, 안 하면 강요당합니다. 자, 만약에 참배를 안 하면 여행객 중 고객 한 명이 고개를 숙이지 않자 안내원들이 불같이 화냈고 동시에 모두 참배하라며 호루라기까지 불었다. 그러니까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다 아까 그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다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그냥 꽃다발 주고. 여러분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는요 대다수 목사님들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다 알아 그렇게 거의 다 뭐예요? 북한과 같이 연합 예배 방문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분들은 다 봉수교회 뭐 칠골교회 예배 드릴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봉수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잠깐 볼게요. 평양에 봉수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은 목사인 리성수 목사 95년도 6월에 우리 동포들 해외 동포들 교회 가서 뭐라 그러는지 들어볼게요. LA의 통일부흥회에서 북한의 강염선 목사와 함께 신앙 간증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좋아요 미국생활 영어 저자가 북한 평양과 LA에서 찍은 이성숙 전도사의 자료 화면을 통해 북한 종교인의 위선과 실상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북한 봉수교회 전도사라는 리성숙 씨, 평양과 LA에서의 다른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끝없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의 평화는 오직 피의 대가로 이루어졌고 또 그 대가를 치른 이는 영생한다는 진리를 심어주셨음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이정숙 씨는 김일성이 곧 하나님, 과학시대에 어떻게 부활을 믿나 등의 답변을 하다가 LA 와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처지를 눈으로 보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평양에 가면은 모란봉 중턱에 있는 고려 호텔이라는 곳이 내 숙소입니다. 저는 이제 그 고려 호텔 2층에 서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책이나 비디오는 전부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지요. 특별히 고려 호텔 2층의 서점은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서점이지요. 나는 갈 때마다 그 서점에 꼭 들립니다. 한 바퀴 돌아보고 새로 나온 책을 사오고 하는데 한 번은 갔더니 책 제목이 특별한 제목이 있어요. 책 제목이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런 제목이어서 사서 가방에 넣어뒀다가 비행기에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읽고 내가 참 혀를 내둘렸습니다. 책 내용 중에 사도신경을 바꾸었어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나가서 아멘 하고 썼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 아주 순 경상도 말로 뒤질라고 한정한 거지요. 예,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평양 봉수교회, 칠골교회 하나님은 누구예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근데 거기서 연합 예배를 드리면 뭘 하는 거죠? 그 북한 교회와 그렇게 믿는 북한 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렸다는 건 대체 뭘 한 소리예요? 뭘 했단 소리예요? WCC와 WEA가 왜 문제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거.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가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과 아예 별개로 진작부터 북한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들 다 뭐예요? 거기 같이 예배 드렸다.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WCC는 아니라고 설교는 하지만 행동으로는 같이 하는 그것, 그 예배 같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그것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은 카테고리라고. 다. 그 왜 한국 교회가 맛이 가는 이해가 되세요?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 내년에는 봉수교회에서 예배. 이거 계속 해왔어요. 여지껏.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유명하신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물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죠. 북한은 어떤 국가입니까? 국가가 아니에요. 북한은 한반도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핵을 갖고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적그리스도 집단.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옵션이 아니라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리는, 3대를 죽여버리는 무시무시한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극과 극에서 극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두렵습니다. 박해도 뭐예요? 제일 심한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제일 심하게 잡아 죽이는, 아주 바퀴벌레 잡듯 어떻게든 잡아 죽여버리는 그게 북한이에요. 근데 북한에 교회가 있다. 북한에 교회가 있으니까 같이 연합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거기에 돈이 필요하니까 헌금을 해야 된다. 십 19년째 1위에요. 1위. 2002년 이후로 19년째 박해 1위. 박해 주수가 해마다 지속적 상승. 김일성이 뭐라 그러는지 볼게요. 그럼 그 교회들은 대체 뭔가? 자, 팩트는 이거예요. 현실은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불러도 죽여요. 3대를 잡아 죽여요. 그냥 관련자들. 그런데 김일성이 봉수교회 칠골교회를 만든 이유, 김일성이 한 말입니다. 볼게요. 남반부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종교인들을 다 죽인다고 생각하면 그들도 우리를 반대하는데 합세할 거 아니냐. 이것을 막기 위해 불필요하지만 중앙 종교 조직을 만들게 된 것이다. 김일성 말. 또 김일성 대학의 종교를 만든 것은 종교를 허용하자는 뜻이 아니다. 외국과 남한에 우리도 종교가 있다는 것으로 위장하고 종교 믿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즉 대남 작업을 위한, 대한민국 애들 속여서 꼬시려고 만든 작업을 위해서 만든 거래요. 김일성 본인이 직접 종교학 다니는 사람 중 종교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그련이 먼저래요. 북한의 교단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입니다. 그게 북한 교단이에요. 단일 교단이죠. 하나밖에 없는 교단인데 그 교단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래요. 당연한 거. 이해가 쉽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북한은 조선 그리스도 연맹, 뭐 카톨릭, 불교 이런 것들 종교 단체를 두고 있지만 외화 벌이 수단으로 종교를 활용하고 있다.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여전히 종교 자유가 실질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 이거는 북한 인권 백서에서 결론을 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2004년도 기사거든요. 2004년도면은 거의 20년 가까이 되죠. 이제 2004년도 기사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700억 이상 줬어요. 북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만 700억 이상. 거의 20년 전까지. 누구요? 한국교회 헌금들. 여러분, 코이노니아에 뭐가 들어있어요? 헌금하지 말라 들어있잖아요. 저 조선 그리스도 연맹 그 교단은요, 대남 공작 사업용 조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조직이 아니고. 그 중에 어쩌다가 우연히 한두 명 하나님께 방문해 주셔도 만난다? 그 영혼을?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랑 이 조직이 위장 김일성을 하나님의 여기는 아주 사악한 사이비 조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실은. 만약에 개개인적으로 믿게 된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감사하겠지만, 자, 민간 차원에서 가장 많은 대북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통해 2002년까지 683억 북측에 전달, 98년도부터 이후에도 매년 수십억씩 전달. 조선 그리스도 연맹 조그려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단체. 통일전선부가 뭐냐면 간첩들 보내고 간첩 만들고 간첩 파송하는 그 단체가 운영하는 게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에요. 간첩 만드는 단체가, 간첩 만드는 조직이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 함부로 대한민국 사람들 못 만납니다. 큰일 납니다. 접촉하면. 조그련 포함한 소위 종교기관들이 김일성 직속 대남 공작 부서에 편입되어 있다. 어디랑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지껏 계속해서 유명한 목사들 때문에. 영적으로는 배교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조영희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그 사탄적이고 절대 안 되고 북한 가면 절하고 뭐 얘기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설교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냐 안 하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7년도에 평양 어디예요? 봉수교회에서 뭘 드려요? 예배. 야, 내가 그거 설교까지 했는데 내가 그거 모르겠냐? 이 얘기를 이 배도자들이 다 저한테 한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그거 안 되지 않냐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설교까지 하는데 너 내 설교 몰라? 나 그거 반대하는 거 몰라? 무슨 상관인데? 더 가증해.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남녀 교계에서
가장 명망이 높으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오늘 착공식이 진행되어 왔는데, 우선 조선 그리스도교회 연맹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일치 협력해서 여기 평양에 명당 자리에 조영기 목사님의 명칭으로 불리우는 심장병원이 훌륭히 일도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강영섭 위원장님의 놀라우신 말씀에 깊은 마음의 감동과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일행이 평양에 올 때 꼭 고향을 찾아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봉수교회 이야기는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번 와보니까 과연 좋은 건물이 착공되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된 것을 생각할 때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남측 성도들은 우측, 북측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날 북측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굉장히 보수 골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북측 성도들을 사랑하고 북측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짊어지고 함께 번영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측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평양 심장증문병원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봉수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주시고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남측에서 온 우리 성도들과 사랑의 교통을 나누게 됨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강 위원장님, 오석희 장님, 봉수교회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소식 들으시면 어떠세요? 평화가 임하고 있어요? 거의 30년째 이래왔어요. 이분들이 올라가면 뭐하냐?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린다니까요. 어디에서? 김일성 하나님으로 여기는 곳에서. 이분들이 한국교회에서 인본적으로 존경받는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자, 잠시만, 시간상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보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거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어떤 분들에겐 이 내용들이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사람의 미혹은 벗어나도 되고 안 벗어나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미혹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건져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고 무너지고 망하고 심판받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심판 받을 때 여전히 이 사람의 미혹에 있는 분들은 동일하게 심판받거든요. 그냥 지옥 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든 돌이키기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영혼들이 이 내용들을 필요한 사람들 딱 듣고 정말 사람의 미혹에서 돌이키고 진리만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슬프지만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존경하는 분들, 진짜 지인들, 저는 지인들이 이 배도자로 전락하는 모습 너무 많이 봐서, 많이 봤지만 무뎌지기보다는 항상 충격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 내용들도 그렇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 볼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아버지 진리를 주시고 또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가 다른 사람의 말들로 대체되지 않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또 구하는 것은 이 내용들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충격받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관점과 이런 것들을 주님 보시는 마음과 관점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종교적이고 인본적이고 우리 기준에 선하게 여겨졌지만 그게 아니었던, 실상은 사악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드러내주시고 깨뜨려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 순결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한국과 전 세계 가운데 이것을 보고 돌이켜 이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 온전히 우리 주님과 살아있는 동행을 시작해야 되기로 결정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 내용들을 그 영혼들에게 느끼기 전에 때에 맞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활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